굉장히 분위기가 다르죠. 저희 교회를 빌려 쓰고 있는데 미국 교회가 150주년입니다. 오늘 150주년 기념 행사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나앉게 됐습니다. 근데 참 좋네요. 신선하고 새롭고 아침에 일찍 와가지고 학교를 축복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준비하고 했는데 좀 불편하더라도 이렇게 좋은 사람들과 예배하고 있다는 거,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에 기쁨을 누리면서 이렇게 예배 준비했습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하박국서를 처음 우리가 공부를 하기 시작했는데요. 이 하박국 언제까지 어찌하여 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뒤에 잘 들리시나요? 네. 어찌하여, 왜 우리를 이렇게 가만히 놔두십니까? 왜 우리에게 악을 이렇게 보여주십니까? 라는 그 하박국의 호소를 우리가 봤습니다. 우리가 그 하박국의 절규로 우리가 이제 하박국을 처음 시작을 했는데요. 이 하박국 선지자의 질문 자체가 사실은 우리의 질문이죠. 왜 우리를 가만히 놔두십니까? 왜 가만히 계십니까? 언제까지 우리를 가만히 놔두시렵니까? 라고 우리가 이제 배우면서 사실은 그 질문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질문이다. 또한 우리에게 도전을 주시는 질문이다. 이렇게 악하고 포악한 세상 가운데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새롭게 구원받은 너희들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느냐? 너희들은 왜 가만히 있느냐라는 질문으로도 우리는 들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가 1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오늘은 1장 5절부터 11장까지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보고자 합니다.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하박국 1장 5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하박국 1장 5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을게요. 너희는 민족들을 눈여겨보아라. 놀라고 즐겁할 일이 벌어질 것이다. 너희가 살아있는 동안에 내가 그 일을 벌이겠다. 너희가 듣고도 도저히 믿지 못할 일을 벌이겠다. 이제 내가 바빌로니아 사람을 일으키겠다. 그들은 사납고 성급한 민족이어서 천하를 주름잡고 돌아다니며 남들이 사는 곳을 제 것처럼 차지할 것이다. 그들은 두렵고 무서운 백성이다. 자기들이 하는 것만이 정의라고 생각하고 자기들의 권위만을 내세우는 자들이다. 그들이 부리는 말은 표범보다 날쌔고 해거름에 나타나는 굶주린 늑대보다도 사납다. 그들의 기병은 쏜살같이 달린다. 먼 곳에서 그렇게 달려온다. 먹이를 덮치는 독수리처럼 날쌔게 날아온다. 그들은 폭력을 휘두르러 오는데 폭력을 앞세우고 와서 포로를 모래알처럼 많이 사로잡아 갈 것이다. 그들은 왕들을 업신여기고 통치자들을 비웃을 것이다. 견고한 성도 모두 우습게 여기고 흙 언덕을 쌓아서 그 성들을 점령할 것이다. 그러나 제 힘이 곧 하나님이라고 여기는 이 죄인들도 마침내 바람처럼 사라져서 없어질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조금은 불편할지라도 이렇게 또 예배할 수 있는 생명과 또 이렇게 공간을 마련해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 그 말씀을 들었던 이스라엘 민족, 우리가 그러한 상황을 생각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대하고자 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변함없으신 그 주님의 말씀, 우리가 이 말씀대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성령님 통해서 깨달음을 주시고 이 포악하고 험난하고 힘든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도전 주시기를 또한 기도합니다.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을 먹습니다. 이 말씀의 식탁에 참여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게 포디움이 이쪽으로 쏠려 있어서 거의 지금 애들립의 연속이 될 것 같아요. 제가 여기 딱 들어와 보니까 정말로 공부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정말로. 저는 대학원 때 공부를 하도 안 해가지고 너무 이게 이제
인기가 좋다 보니까 이제 불려다니는 바람에 공부를 덜 했습니다. 그래서 늦바람이 들었어요. 정말로 지금 하나님께서 기회 주시고 머리를 조금 돌아가게 하신다면 정말 공부를 다시 한번 해보고 싶어요. 강의실 딱 들어오니까 그런 공부의 냄새가 확 오릅니다. 이 장소를 우리 법대생 우리 다혜 씨께서 다혜 씨 이름으로 빌려주셨고, 그다음에 여기 이제 졸업하신 분들 지금 재학생들이 이렇게 안내로 섬기셨고 공부할 수 있는 분위기를 이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여기서 공부를 하셨던 분들, 이 강의실에서 뭐 형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법을 공부하신 분들 생각을 좀 했습니다. 일주일 내내 상상을 해봤어요. 우리 교우님들이, 우리 법대생 교우님들이 어떤 마음으로 이 강의실에 앉아서 강의를 들으셨을까. 정말로 이렇게 귀한 학교에 와서 정말로 그런 하나님 나라 비전을 꿈꾸고 그 불타는 가슴으로 강의를 열심히 듣고 옆에 있는 우리 미국 친구들 축복도 해가면서 그 열심으로 강의 듣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잘 그렇게 안 됐잖아요, 그렇죠? 왜 이렇게 영어는 힘든지 강의는 왜 이렇게 힘든지 이 미국 친구들 보면은 이 친구들 벽을 넘어야 되는데 정말로 하나님께 간구하며 기도했던 그런 땀 흘림의 시간들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이 건물의 이름이 러너 홀이죠. 러너, 그렇죠? 혹시 러너가 어떤 분인지 아시는 분 계세요? 여기 재학생들 중에? 졸업생들 중에? 위키피디아 보시면 나와요. 그래서 궁금했어요. 이 러너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티오도어 러너라고 하죠. 테드 러너라고 하는데요. 91세래요. 지금 살아계십니다. He's 91. 91세 어른이시고 찾아보니까 저희 동네 살아요. 제가 사는 동네 살고 이 테드 터너가 GW, 조지 워싱턴 학부를 1949년에 졸업을 했대요. 그러고 조지 워싱턴 법대에서 공부를 했고요. 법대에서 공부를 하면서 이분이 사업을 했습니다. 부동산업, real estate. 그래서 법대 공부를 하면서 집도 팔고 뭐 이렇게 좀 액티브하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업가로 번창을 했다고 합니다. 엄청나게 이제 돈을 많이 벌고 훗날에 이 학교, 이 법대에 기부금을 많이 내신 것 같아요. 그래서 Public Interest and Public Policy, PIPP, 그렇죠? 그쪽으로 잘 발전을 이제 원해서 기부를 많이 하셨고, 그래서 이 건물 이름이 아마도 러너 홀로 이렇게 된 것 같아요. 지금 현재는 이분이 워싱턴 내셔널스, 우리 야구팀 야구 팬 계시죠? 내셔널스 어제 이겼나요, 졌나요? 졌어요. 내셔널스가 졌다고요? 네, 아쉽습니다. 아무튼 추신수한테 깨진 거죠? 네. 내셔널스의 지금 매니저를 하고 계시대요. 전체 그 어떤 오너십을 가지고 계시고요. 매니징 프린시플 오너라고 한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 거예요, 내셔널스. 굉장한 갑부죠. 지금 현존하는 메릴랜드에서 현존하는 최고의 갑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실 이렇게 돈을 잘 벌고 일을 열심히 해서 부를 축적하는 분들은 다 나쁘다고 할 수는 없잖아요. 열심히 자기가 일해서 돈을 벌고 또 좋은 일에 쓰는 것은 굉장히 좋은 일입니다. 딜레마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두 가지 옵션 중에 내가 이것을 선택하기도 좀 그렇고 저것을 선택하기도 참 어려운 상황을 딜레마에 빠졌다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죠. 우리 교회가 지금 딜레마에 빠진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게 계속해서 이렇게 미국 교회 빌려서 이게 눈칫밥 먹으면서 예배를 해야 하는지, 이렇게 또 이 학교 정식으로 우리가 빌리기는 했지만은 정식적인 그런 절차를 통해서 예배를 하고 있지만은 이게 계속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인지, 앞으로 이제 사실 모르겠습니다. 150주년 기념 예배라서 성대하게 하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151주년 내년, 152주년은 이렇게 성대하게 안 할 것 같아요. 그렇죠? 160주년도 이렇게 성대하게는 안 할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한 200주년 기념 예배는 상당히 크게 하지 않을까. 50년 뒤에. 50년 뒤에 사실 생각해보면 저희가 또 여기 와서 예배를 드려야 되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이렇게 눈칫밥 보면서 예배를 해야 되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재능과 탤런트와 전공에 상관없이
돈을 많이 버는 직장을 가라고 막 꼬시고 기도하고 푸시해서 이 테드 러너처럼 기부를 해라. 우리 DC에서 어쩔 수 없이 가는 교회, 북을 치면 딱 하나 나오는 한인교회를 위해서 투자하십시오라고 설교하면서 푸시할 수도 없는 노릇이라는 얘기예요. 이게 딜레마라는 얘기입니다. 계속해서 눈치를 보면서 일해야 될지, 아니면은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푸시당하고 푸시해서 뭔가 우리만의 공간을 구입을 하든지. 이게 이제 우리 교회 공동체적인 딜레마인데요. 이 딜레마라고 하는 것, 제가 설교 맡은 교우로서 이 딜레마에 사로잡혀서 일주일간을 보냅니다. 사실 딜레마라고 하는 것보다는 저는 트릴레마라고 표현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트릴레마. 트릴레마는 3가지 옵션입니다. 딜레마는 2가지 옵션이고, 트릴레마.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해요. 여러 가지 이제 복잡한 고민도 많이 하고, 그렇게 한 주간 생활하는 것이 이 말씀 선포자의 현실입니다. 저뿐만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에도 여러 각 교회에서 말씀을 선포하고 계신 그런 목사님들의 어떤 고민입니다. 일주일 동안 고민을 해요. 여러 가지 주님께서 주신 말씀, 또 교회 운영, 우리 성도님들, 또 앞으로 우리가 나아갈 방향들에 대해서 굉장한 고민을 많이 하고 그런 삶을 지내고 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만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시간들을 계속 보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언제까지 구해 주지 않으시렵니까? 왜 우리에게 악을 이렇게 보여주시고 불의를 보게 하시고, 왜 하나님께서는 왜 악을 그대로 보고만 계십니까? 절규하면서 질문했던 그 내용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바로 오늘 여러분들이 읽으신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응답하신 말씀이 오늘 전체의 어떤 핵심 결론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내용을 그냥 간추려서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이거예요. 나는 하나님이다. 내가 하나님이다. 그냥 그거예요. 그렇게 하박국이 절규하면서 하나님께 매달리고 호소했던 그 질문, 마음 아파하면서 토로했던 그 질문에 대한 답은 그냥 한마디로 딱 잘라 말하면 나는 하나님이다. 그거예요. 여기서 하박국의 딜레마를 우리는 느낄 수 있습니다. 고통 중에 있는 그런 백성들에게 그분은 우리의 하나님이다라고 담대하게 선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담대하게 말도 할 수 없는 그런 아주 곤욕스러운 상황을 우리는 지금 좀 느끼고 있다는 것이죠. 하박국이 어떤 심정일까? 하나님 도와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나는 하나님이다. So what? 이 딜레마를 조성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우리는 지금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고 이 본문에서 어떻게 우리에게 설명하고 계시는지 우리가 이제 본문을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본문을 이제 보기 전에 이 지금 하박국 선지자가 활동했던 이 시기를 우리가 좀 더 봤으면 좋겠어요. 이게 도대체 어떤 내용인가, 어떤 역사적인 배경에서 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창세기 1장 1장으로 갑니다. 이제 지금부터 이제 3시간 동안 여러분들 이제 집중해서 들으셔야 돼요.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죄송합니다. 2시간만.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십니다. 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직접 다스리십니다. 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아름다운 세상,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 가득한 세상,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고 그 창조의 클라이막스로 인간을 만드셨어요. 오직 인간들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피조물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세우시면서 인간에게 명령하신 것이 있어요. Cultural mandate, 창조 문화 명령이죠. 이 하나님의 세계, 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세계를 너희들은 계속 가꾸고 다스려라, 정복하고 펼쳐나가라라는 청지기의 임무를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이 아름다운 동상을 계속 가꿔가며 계속해서 하나님의 선교의 하나님을 펼쳐 보이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인간의 임무였습니다. 그래서 그 창조, 에덴 동산에는 오직 하나님의 선하심만 볼 수밖에 없는
그래서 선하심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영광만 바라보고 선함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너무나도 아름다운 온전한 나라였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원형이라고도 표현을 하죠. 그런데 이 인간들이 타락을 합니다. 우리 아담 할아버지와 하와 할머니께서 타락을 하셔서 이 청지기의 임무를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니까 이 아담과 하와의 관계도 단절이 돼버리고 이 서로 인간들의 사이가 파괴가 되고 더 나아가서 모든 피조물이 타락하게 됐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창세기부터 우리가 구원 역사를 쭉 보고 우리가 구원이란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 죽으신 그 구원이라는 것을 생각했을 때 저와 여러분들이 한 가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우리가 구원이라고 했을 때 단순히 우리 개인의 구원, 사람의 구원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이 모든 만물의 구원까지도 포함이 돼요. 모든 만물의 구원. 그래서 단순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우리만 구원받아서 천국 가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모든 만물,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 세계가 구원을 받는 그런 거대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Anyway, 그렇게 타락을 하고 이 자연 만물까지 모든 관계가 다 파괴가 돼서 지금 어그러진 상태에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미 계획하신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을 위해서 한 민족을 세우셨는데 그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세우셨어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온 세계에 퍼져 있는 이 죄악된 나라, 죄악된 영혼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한 민족을 세우셔서 일을 하시기 시작하는데 그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그 이스라엘 민족을 세우시고 나서 이 백성들을 통해서 모든 세상, 모든 민족 가운데 창조주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고 다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창조 목적의 회복과 그런 하나님 나라 완성을 이제 확장을 주도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세계의 역사라는 얘기죠.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시려는 하나님의 거대한 계획이 있으셨다. 이를 위해서 백성들이 맡은 임무가 있습니다. 다른 임무가 없어요.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살면 된다라는 거예요. That's it. 그냥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그 말씀에 순종하면 된다. 그럼 너희가 복을 받을 것이다라는 얘기예요. 단순한 순종. 단순한 순종. One simple obedience.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는다. 그런데 이 죄의 본성에 충실한 우리 인간들이,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를 하고 자꾸 하나님을 거역하는 삶을 계속해서 살게 됩니다. 나라 전체적으로, 공동체적으로 그런 죄를 범해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계속 아프게 하고 이 와중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돌이키시려는 노력을 하십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바로 여러분들이 읽으시는 선지서의 내용이에요. 이렇게 죄악된 백성들을 돌이키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세우시고 말씀을 대언하게 하시는데 바로 선지자를 세우시고 선지서를 통해서 그 대언 말씀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경고와 심판의 메시지를 계속 보내세요. 자꾸 어려움을 주시고 백성들에게 어려움을 주시고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계속해서 내보내시는 장면이 또한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선지서, 소선지서의 내용이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심판과 소망을 깨우치게 한다. 하나님의 백성을 되돌이키시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 자기의 왕국을 다시 건설하시고 회복시키기 위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을 하시는 이 큰 그림 속에서 하박국이 절규하는 내용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무엇이냐? 나는 하나님이다. 오늘 바로 그 내용이에요. 내가 하나님이다. 나는 이런 하나님이다. 우리 5절 볼게요. 5절부터 쭉 하나님께서 어떤 하나님이신지 쭉 보여지는데요.
5절부터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놀라고 또 놀랄 만한 일들이 너희에게 벌어질 것이다 라고 하면서 하박국에게 경고를 하세요. 그 엄청나고 놀랄 만한 일이 무엇인지 이제 6절부터 10절까지 보여주는데요. 요약하자면 이것입니다. 갈대아라고 표현되어 있죠. 거의 지금 여러분들이 읽으시는 개역개정 성경을 보면 갈대아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갈대아라는 지역은 바벨론입니다. 여러분들이 흔히 잘 알고 있는 바벨론이라는 나라죠. 이 강대국, 그 당시 강대국이었던 바벨론에게 너희는 정복당해서 포로가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세요. 너희는 포로가 될 것이다. 엄청난 시련이 너희를 지금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선민임을 자부했던, 그렇게 살아왔던 이스라엘 민족,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엄청난 말씀이에요. 너희들은 망할 것이다. 너희들은 정복당할 것이다. 너희들은 포로가 될 것이다 라는 엄청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하박국이 절규하는 것이죠. 왜? 어떻게? For how long? 그런데 그 절규 가운데 주님은 찬물을 끼얹는 말씀을 하세요. 너희는 망한다. 너희는 망한다. 여기서 한 가지 보고 싶은 게 있어요. 5절에 너희는 이라고 표현합니다. You. 이게 복수형이죠. 지금 하박국은 싱귤러로 자기가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여쭤보는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대답하실 때 너희는 하면서 하박국 혼자 개인에게만 던지시는 답이 아니라 온 백성들에게 선포하시는 말씀을 주세요. 너희는 망할 것이다. 하박국을 제외한 나머지 백성들만 망하지 않고 너희들 다 망할 것이다. 전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해야 될 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우리 주의해야 될 어떤 그런 이슈가 있다고 보는데요. 너희는 공동체 의식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상당히 중요하죠.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고 예수님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살고 있고, 그래서 우리는 조금 더 나은 사람이다라고 착각해서 너는 너, 나는 나, 그러한 어떤 21세기에 말하는 어떤 십자군 운동이 우리에게 아직도 그런 어떤 버릇이 있다라는 것이죠. 예, 너는 너, 나는 나. 물론 예수를 믿게 되는 것은 우리 개인적인 일이지만은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이 구원을 이루는 과정은 공동체적인 일입니다. 자꾸 여러분들 큐티할 때, 물론 큐티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개인적인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위로가 되고 도전 주시는 개인적인 말씀이 있는가 하면 더 나아가서 교회 공동체, 더 나아가서 우리 스몰 그룹, 우리 조원들, 더 나아가서 나라와 민족 가운데 주시는 말씀들이 있다라는 얘기죠. 우리는 디아스포라 세대라고 하는 물 건너온 사람들입니다. 디아스포라. 이 나라가 우리가 주인이 아니잖아요. 이 땅이 주인이 아니에요. 물론 시리전십 따면은 물론 주인일 수도 있는 것이죠. 대통령 우리 손으로 뽑으니까. 우리는 디아스포라 세대입니다. 하나님께서 흩으신 백성이에요. 우리 디아스포라들에게도 주시는 말씀이 있다는 것이죠. 지금 동가동락하면서 워싱턴 DC에서 이렇게 힘들게 일하면서 공부하면서 지금 투쟁하는 바,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공동체적으로 주신 말씀 또한 있다는 얘기죠. 우리가 단순히 말씀 공부하고 묵상하거나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개인적인 구원, 개인적인 어떤 느낌만 추구하지 말고 우리가 전체 그림을 좀 봐야 되는 그런 연습이 좀 필요하다는 것이죠. 오늘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또 그거 아니? 너희는. 한 사람, 너 구원받은 하박국, 너만 내가 살려두는 건 아니고 다 망할 거다라는 얘기예요. 그 말씀을 하십니다. 언약 공동체 한 명도 예외 없이 너희들은 다 망할 것이다. 6절과 10절 봅니다. 너희는 엄청난 일을 보게 될 거라고 말씀하시면서 6절부터 바벨론에게 정복당하는 역사를 미리 보여주세요. 굉장히 좀 무서운 이야기가 계속 흘러가고 있는데요. 이 바벨론이 실제로 언약의 성취로서 실제로 이 이스라엘 민족을 정복합니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 민족이 실제로 포로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웬만큼 성경 공부하고 하신 분들은 이 바벨론 포로기라는 어떤 텀을 자주 들으셨으리라 생각이 되는데요. 바로 그 얘기입니다. 진짜로 포로가 돼요. 그리고 진짜로 하나님께서 11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바벨론이 망해버려요. 하나님의 말씀이 다 이루어져요, 나중에. 그런데 이제 우리가 6절부터 10절까지 이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망하게 되는가를 이제 쭉 보게 됩니다. 이 바벨론이 어떤 나라인지 이제 그 6절부터 10절까지 묘사가 되는데요. 힘이란 힘, 악이란 악은 다 갖춘 나라입니다.
지금 이 세상에서 우리가 지금 어떤 나라를 예로 들으면 좋겠는지 좀 이렇게 상상이 안 가요. 이게 나쁜 나라인데 이게 도대체 어떤 나라인지. 예, 이 엄청나게 굴복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너에게 닥쳐질 것이다. 엄청나게 시련이 있을 것이다. 슬픔이 있을 것이다. 고통이 있을 것이다.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그런데 이 내용을 쭉 보게 되면 단순히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만 이렇게 묘사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 지금 현재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죄의 습성, 죄악된 모습, 죄악된 나라들의 어떤 모습을 그대로 보여지게 됩니다. 보게 되는데요. 한번 6절부터 볼게요. 6절부터 그냥 눈으로 쭉 그냥 훑어보시면은 이런 말이죠. 하나님 위에 자기들이 있다라고 착각하는 경우입니다. 하나님 위에 자기들이 있다고 여기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이 바벨론이라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한테 너희는 망하게 될 것이다. 정복당하게 될 것이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해서 죄를 범합니다.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그 마음이 들어가는 순간부터 이 두 사람에게는 창조주 하나님이란 없다라는 것이죠. 자기들이 하나님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한 죄악된 사람들의 모습. 내가 하나님이며 내가 왕이다. 7절입니다. 어떤 나라냐? 사랑과 정의와 평등과 은혜가 없는 그런 하나님 나라와 정반대되는 나라의 모습을 이야기를 해요. 이것이 바로 바벨론이라는 나라고 이 나라를 통해서 너희들이 정복당할 것이다. 사랑과 정의와 평등과 은혜가 없는 나라. 하나님 나라와 정반대되는 나라. 주변을 둘러보면 아주 흔히 있을 수 있는 이 시대의 모습,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좀 더 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바벨론을 지금 표현하는 방법 중에 참 재밌는 표현 방법이 있죠. 동물들로 묘사를 합니다. 표범, 늑대, 독수리죠. 표범, 늑대, 독수리. 근데 재미난 것은 이 표범, 늑대, 독수리에 대해서 어떤 그 동물들의 전투 능력을 빗대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뭡니까? 속도전입니다. 속도를 이야기해요. 날쌔다. 그렇죠? 날쌘 동물로 표현하고요. 쏜살 같은 그런 동물들의 모습을 말씀을 하세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죄 짓는데 발 빠르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죄 짓는데 발 빠른 나라다. 엄청나게 빠르다. 엄청나게 너희들을 정복하고 엄청나게 너희들을 발 빠르게 힘들게 할 것이다. 하나님 앞에서 발 빠르게 죄악을 저지를 것이다. 그렇게 강조하려고 하시는 말씀이죠. 잠언서 1장 16절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이 발은 악으로 치다르며 피 흘리는 일을 서두른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을 그대로 바울이 인용을 해서 로마서 3장 15절에 죄인들의 어떤 그런 죄성을 이제 말을 합니다. 죄 짓는데 발 빠른 인간들, 죄인들. 그것이 바로 바벨론이다. 그만큼 발 빠르게 너희들을 정복할 것이다. 9절입니다. 이 속도 외에도 힘에 대해서 말씀을 하세요. 막무가내 힘을 내세우면서 남을 짓누르는 그런 죄악된 세상 권세 바벨론을 얘기를 해요. 막무가내 폭력으로 갑질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노예 삼습니다. 노예 삼아서 뭐 할까요? 남북전쟁 때 남부군이 남쪽에서 백인들이 흑인들 착취하면서 노예 부리면서 무엇을 했나요? 뭐 땄죠? 컴온, 목화 땄잖아요. 목화. 노예를 부려서 자기들의 밥그릇을 위해서 착취한 것이죠. 결국에는 뭐냐면은 사람들을 노예 부려서 뭐 하냐면은 자기들 명성을 쌓는 데 사용했다라는 것이죠. 자기들의 바벨탑을 쌓는데 동원한 것이란 말이에요. 이 세상에 갑질하는 사람들.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뼛속까지 깊이 침투해 있는 아주 독특한 죄인들의 특성. 갑질하면서 남을 착취하는. 사실 뭐 우리가 기업뿐만 아니라 재벌뿐만 아니라 우리 그냥 본성이 그런 것 같아요. 조금만 내가 나이 많은 우리 한국 사람들 특히 그렇죠? 페이스북에서 봤는데 그런 거 있잖아요. 미국 애들한테도 How old are you? 그러면 나보다 나이 적으면 Can I have some water?
현역국에서는 캔디 뭐 그런 거 시키잖아요. 나이로 따지면 형, 오빠, 동생 와서 같이 하나님 나라 어깨를 나란히 하고 같이 서로 섬기면 되는 일인데 나이 많다, 뭐 학벌, 너 몇 학번이냐, 나이는 내가 많은데 학번이 쪼달리면은 내가 후배가 되는, 그렇죠? 군대도 마찬가지야. 한국 군대 문화, 예, 갑질 문화. 내가 조금 더 나으면은 짓누르는. 10절 볼게요. 10절 보니까 결국 누구까지 비웃고 우습게 여기는가? 바로 하나님을 비웃고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예, 세상의 통치자들, 세상의 권력자들도 다 우습다. 이렇게 견고하게 쌓아진 성들도 다 우습게 보인다. 결국에는 뭐냐면은 하나님 나라 사람들도 우습게 보이니 하나님도 우습게 본다라는 얘기예요. 마치 그런 것 같지 않습니까?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 그렇죠? 바울이 컨버전 회심하기 전에, 중생하기 전에 이제 호련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죠. 그러면서 바울이 눈이 멀어가지고 있는데 예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너는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근데 바울은 예수님을 핍박한 적이 없는데 교회를 핍박한 거죠. 교회를 핍박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너는 왜 나를 핍박하느냐? 예. 그러니까 결국에는 교회를 핍박하는 것이 예수님을 핍박하는 거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예. 하나님 나라 성도들, 하나님 나라 백성을 우습게 여기는 것은 뭐냐면 결국에는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예. 이 세상에서 여러분들을 우습게 여기고 여러분들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구원받아서 한평생 한 번 사는 인생을 정말로 불꽃같이 잘 살아보고 싶다 하는데 여러분들 주변에서 여러분들을 못 살게 굴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나님 나라 가치관을 실현하면서 살아가는 모습을 우습게 여기고 그것을 평가절하하고 짓누른다면 그것은 여러분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거라는 말이에요. 예. 그것이 10절입니다. 영적인 막가파죠. 하나님이 눈에도 보이지 않는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죄인들의 모습, 왕으로 모시지 않는 죄악된 세상의 그런 특성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런 나라가, 이런 바벨론이 너희를 정복할 것이다.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하박국은 얼마나 오금이 저리고 얼마나 답답하고 무서웠을까요? 그런데 이 말씀을 그대로 대언해야 되고 전해야 되는데 딜레마에 빠진 거죠. 어떻게 이 말씀을 우리 백성들에게 전해야 될까? 이 와중에 우리 하나님께서 귀를 살짝 솔깃하게 하시는 말씀을 한마디 하세요. 그것이 바로 11절이에요. 11절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하세요. 간단히 말씀드려서 바벨론은 망한다. 바벨론도 망한다. 그 말씀하세요. 너희들을 정복하는 바벨론도 망한다. 쫄딱 망한다. 결국엔 뭐냐면 이거죠.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의 운명,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세우신 구원하신 이스라엘 민족의 운명과 지금 너희들을 못살게 굴는 바벨론의 운명 또한 모두 하나님 본인의 전능하신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너희 이스라엘 민족뿐만이 아니라 너희들을 정복하는 이 바벨론 얘네들도 다 내 손아귀에 있다. 내 손바닥에 있다. 그 어느 누구도 예외 없다. 모두가 다 내 손안에 있다. 그 말씀을 하세요. 모르겠어요. 하박국의 어떤 입장에서는 그래도 조금 좋은 말씀 같죠. 우리를 정복할 나라가 망한데. 오케이. 여기까지가 바로 하박국의 절규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어떤 답인가? 결국 나타내시는 것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이다. 나는 이런 하나님이다. 내가 바로 역사의 주관자고 나한테 모든 답이 있다. I'm in control. I am God. I know what I'm doing. I know what I'm doing. 너희가 놀라고 또 놀랄만한 내 백성들의 역사, 내 나라 이야기는 내 방법대로 내가 알아서 쓰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본문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고요. 하나님 나라 역사의 주관자이십니다.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 이 DC2DC 교회의 이야기는
우리 사람들의 힘과 능력으로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쓰시고 계세요. 이 엄청나게 막강한 나라를 도구로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을 바로잡으시고 그 악한 세상 권력 또한 멸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신실하지 못한 백성에게 하나님 자신의 신실함을 보여주시고 스스로 내보이시는 그런 능력을 내보이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계속해서 보게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쓰세요. 하나님의 능력대로 쓰세요. 내 백성은 내가 고칠 것이고 우리 백성을 괴롭히고 나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그 나라들은 다 쫄딱 망하게 할 것이다. 모두가 내 손안에 있다. 특별히 자신의 백성을 저버리지 않으시고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거룩함으로 인도해내시기 위해서 그 사랑이, 그 인도해내시기 위한 사랑이 이 지금 이야기 밑에 계속 생명의 물줄기를 타면서 흐르고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선지서를 읽을 때 여기서 말하는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착각하면 안 되는 게 있어요. 이 언약 백성 이스라엘 민족에게 심판하시겠다라고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 완전 쫄딱 망해서 다 지옥 보내야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너희들이 내가 선택한 백성인데 너희들을 다시 되돌이키겠다. 되돌이키기 위해서 심판이라는 도구를 사용하신다라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착각하시면 안 돼요. 그런데 이와 반대로 바벨론, 그 하나님께서 선택하지 않은 백성들은 쫄딱 망하게 한다. 그것은 정말로 심판이죠. 예, 끝장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신실하심, 언약 백성에게 그 약속을 성취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노력과 열심이 이 지금 선지서와 역사서 속간에 계속해서 흐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흘러서 지금 어디까지 흘러오냐면 2017년 6월 11일 조지 워싱턴 대학 러스쿨 러너홀 201호 강의실에서 예배를 듣는 거 아니죠. 예배를 하고 있는 여러분들께까지도 지금 언약이 계속 흘러오고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바로 잡겠다. 거룩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세우겠다. 내가 내 나라를 이루겠다. 하나님 자신의 나라를 완성하시려는 하나님의 열정, 하나님의 자신의 영광을 위한 하나님의 열심, the passion for the glory of God. 이 하나님의 열정과 하나님의 열심은 아무도 끊어낼 수 없다. 절대로 아무도 방해할 수 없다. 하나님의 그 욕심을 우리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의지대로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어내세요. 그 하나님의 고집을 꺾어낼 수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방식으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든지 간에 여러분들이 지난 학기 때 GPA가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여러분들이 앞으로 자격증 시험을 보고 여러 이제 인생의 관문을 통과해야 되는데 그 성패와 상관없이 여러분들이 어떤 배경으로 미국에 와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 상관없이 이 교회가 어디서 예배하든지 어떤 스타일로 예배를 하고 어떻게 찬양을 하든지 상관없이 No matter what you go through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이루세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뜻은 그냥 이루세요.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야 될 질문이 있습니다. 여기서 발생하는 질문이 하나 있어요. 왜 하나님은 악을 사용하시는가라는 질문이에요. 저는 이 하나님께서 왜 악을 사용하셔서 왜 힘들게 하시고 왜 고통 가운데 있게 하시는지 이것을 우리가 사실 다루려면은 욥기서도 봐야 되고요. 우리가 큐티할 때 제일 지겨운 본문 중에 하나가 욥기서 아닙니까? 주로 욥, 그렇죠? 잡이 아니라 욥이죠. 욥기서 읽을 때 굉장히 힘들어요. 계속 힘든 말만 나와요. 아 정말 이게 수이사이로. 이 좀 욥 자체도 그렇고 큐티를 하고 있는 우리도 수이사이로. 아 죽고 싶어. 당장 이거 하고서 뭐 다른 데로 갔으면 좋겠는 마음이죠. 왜 악을 허용하시는가? 사실은 알 수가 없어요. 예. 장시간 이렇게 철학적인 질문을 가지고 이 시간에 다 다루기는 힘들고요. 왜 허용하시는 거 잘 몰라요. 그냥 그러실 수 있는 분이라고만 우리는 어수할 수가 있어요. 그러실 수 있는 분이에요. 왜? 전능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신의 나라, 자신의 영광을 이루시기 위해서는 모든 것을 다 동원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에요. 거기에는 어떻게 이견을 달 수가 없어요.
자신의 백성을 돌이키시기 위해서는 주님의 방법으로는 충분히 그러실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더러는 이렇게 생각도 들어요. 터프 러브라고 들어보셨죠? 터프 러브. 예. 맞는 것 같아요. 하나의 백성을 돌이키시기 위해서 강대국이라는 어떤 회초리를 들으실 수도 있겠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신의 백성을 향한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내 새끼 내가 제대로 세워주고 싶은데 이렇게까지 갈 수밖에 없는 그 아버지의 심정. 오죽하면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는 세상의 폭력의 희생양이 되셨어요. 오죽하면 세상의 악을 사용하셔서 깨우치도록 하셨겠는가? 오죽하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죽게 만드셨겠는가? 오죽하면 하나님 나라 완성을 위해서 우리 대신 희생제물 되셔서 세상 권력의 폭거와 죽음을 감당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 세상의 악을 사용하셔서 선을 이루신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그 악은 십자가상에서 영원히 멸절되고 만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아들의 십자가 죽음, 이보다도 더 놀랍고 놀라운 일이 어디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5절에 그런 말씀 있잖아요. 내가 놀랍고 놀랄 만한 일들을 너에게 보여줄 거다. 바벨론에게 엄청나게 굴복당한 이 치욕의 역사, 이스라엘 민족의 그런 상황, 우리가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이 세상의 폭거에 엄청나게 희생당하신 분이 바로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다.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는 것, 이보다도 더 놀라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기적이에요. 그런데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얘기예요. 역사의 저자이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새롭게 된 언약 백성들을 그분 나라의 백성으로 세우시려고, 그분 나라에 걸맞는 백성으로 세우시려고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지혜 안에서 그분의 형상대로 계속 깎으십니다. 지금도 여러분들은 견고한 돌, 정말로 내 노력으로는 내 스스로 깎을 수 없지만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러분들을 지금도 깎아내시는 과정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렇게 깎아 나가시고 이 세상의 모든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그렇게 깎임을 받고 있는 그런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 과정 속에 우리가 있는데 더러는 힘들고 기분 나쁘고 지치죠. 고통스럽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인생길, 하나님 나라 위해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앞으로 더 큰 핍박도 있을 것이고 고난도 있게 될 것인데, 그러나 우리가 소망 두는 것은 구원의 완성은 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날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모습을 입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영원하게 서게 될 것이다. 그 소망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거잖아요. 우리 예수께서 다시 오시는 날, 정말로 그 날이 왔으면 좋겠고, 이 하나님께 믿음으로 집중하면서 그의 백성으로 견고하게 잘 깎이면서 세워 나가지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을게요. 좀 느낌이 달라요. 오늘 예배 장소가 좀 바뀌어서 그런지. 여러분들 뭐 불편하셨죠? 아니에요? 괜찮아요? 매주마다 우리 안내팀 한번 손들어 봐주세요. 우리 현희 씨, 뭐 또 지금 한국에 방문하신 분들 계시고, 안내팀에서 지금 사람을 뽑는데요. 안내팀이 거의 11시 45분에 와서 셋업을 하기 시작하고요.
우리 찬양팀 11시 45분, 40분에 와서 셋업을 해요. 예, 저랑 같이 셋업을 하는데, 이제 머리 좀 이제 이쁘게 보이려고 머리에 이제 좀 이렇게 왁스 바르고 이렇게 세워서 오면은 이렇게 셋업하다 보면 땀이 나요. 그럼 이게 녹아서 이게 떡처럼 돼버려요. 매주마다 그래요. 예, 참 불편해요. 짐도 날라야 되고. 물론 예배를 하러 오시는 분들도 불편할 거라고 생각이 돼요. 예, 우리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마음대로 할 수 없는 부분들도 있고, 불필요하게 좀 이렇게 좀 예, 그런 모습들이 있어요. 예, 좀 불편해요. 지난 3년간 사실은 주말이 다가오면은 한 번도 편한 주말을 맞아본 적이 없어요, 사실은. 물론 예배에 대한 기쁨과 기대는 있지만은 혹시라도 그런 거 있잖아요. 인생이라는 게 뭡니까? 그 돌발의 연속이다. 인생은 돌발의 연속이에요. 사역도 그래요. 교회라는 것 자체가 돌발의 연속이에요. 오늘 미국 교회 빌려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갑자기 미국 교회가 오늘 여기서 예배 못 한다고 한다면 어디로 가야 되는가? 매주마다 그런 고민이 있어요. 예. 그리고 이제 저희가 그 오픈된 퍼블릭 교회라서 뭐 관광객은 물론이고 뭐 홈레스들도 들어와서 들어 눕다가 나가고 막 그러고 있어요. 예. 여러분들은 잘 남 뒤통수 보면서 예배하시느라 잘 모르시겠지만은 뒤에 관광객들이 여러분들 뒤통수 사진 찍어 가시는 분들 무지 많아요. 관광객들. 예. 여러분들 페이스북 어디에 뒤져보면은 여러분들 뒤통수가 있을지 몰라요. 예배 장면. 상당히 이게 이 방 예약하는 것도 뭐 쉽지 않죠. 저희가 교회 건물이 없어서 말씀 공부하는데도 우리 조지 워싱턴 대학 학생들이 막 방 예약해야 되고 보고해야 되고 제가 귀찮게 해드리는 것 같아서 정말 죄송도 하고 정말 그래요. 불편해요. 저는 이 하박국 말씀 보면서 언제까지 이렇게 놔두시렵니까? How long? Why? 정말로 큰 예배당은 아니더라도 정말로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면서 그냥 맘 놓고 소리 지르면서 맘 편히 예배할 수 있는 공간. 오케이, 미국 교회 주셨다. 오케이, that's fine. 그러면은 맘 놓고 기도할 수 있는 공간. 어디 방 예약하지 않아도 그냥 같이 모여서 맘 놓고 성경 말씀 공부할 수 있는 공간. 정말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주시면 어때요? 정말 주시면 좋잖아요. 뭐 그런 생각이 떠올라요. 그런데 지금 이 불편한 순간에도 감사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지금 이곳에서 역사를 계속 써나가신다. No matter how we go through every Sunday. 불편하더라도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 써나가신다. 불편하더라도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계속 써나가시고 여러분들을 지금도 변화시켜 주시고 하나님 나라가 워싱턴 DC에서 실현될 것이다라는 그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 올라간다. So I don't know. 몰라요. 어떻게 될지 나 몰라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은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내 백성은 내가 책임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도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 이 세상에 흩어져 있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 그 믿음으로 힘차게 살아가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할게요.